네,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고의 차이를 제가 예전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종과 순종의 차이점이 뭘까요? 복종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고, 네, 순종은 따라가는 거. 네, 그거를 보다 우리가 좀 유식하게 지혜 있는 이렇게 성경 안에서 지혜 있는 자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기적인 의지가 남아있는데 육체의 몸이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고,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몸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이나 순종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같다 다르다. 같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몸의 행위는 같아요. 보여지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마음은 전혀 틀린 거죠. 복종은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몸이 따르는 것은 이기적 의지가 무언가를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참고 기다리는 게 남아있는 게 복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종도 사실은 되게 힘든 거예요. 복종을 복종해라 한다고 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만해 한용운의 시의 복종은 사실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해 한용운은 그건 자기의 마음이 기꺼이 하고 싶어서 하는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순종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복종은 하고 싶어서 육체의 몸이 막 나는 복종해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이기적 의지를 이렇게 접어버리고 없이 따라야지 하면 순종하기가 더 쉽겠죠. 따르기가 더 쉽겠죠. 즐겁겠죠. 그런데 마음은 이기적 의지가 작용해서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런데 몸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힘든 복종의 관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종이 어렵기 때문에 복종은 시켜야 되잖아요. 또 복종을 안 하면 시키는 자나 따르는 자나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종을 시키지 못하면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또 복종을 당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보복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시키는 자나 따르는 자나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계급사회예요. 계급제도. 계급이라는 걸 만든 이유는 사실은 상류 계급을 위해서만 만든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계급도 위해서 서로 존재하는 육체의 몸을 우리 함께 잘 사용해 봅시다 라고 만든 제도가 계급제도예요. 그래서 육체의 삶을 의미를 두는 그런 어떤 곳에 있어서 그런 육체의 삶을 의미 있게 두는 그런 교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혹은 나라, 그런 데에서 만약에 계급에 대한 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미에 있어서 육체의 세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계급이 필요한. 그래서 복종의 관계가 돼서 시키는 사람은 복종을 받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고,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복종을 해야지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힘, 그리고 물질,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복색, 위아래, 장유유서, 옷을 입는 것들을 다 색깔을 갖다 정해놓고, 밥을 먹는 용기들에 대해서 식기를 다 정해놓고, 살고 있는 어떤 집에 대한 어떤 모양이나 재료들을 다 차이를 두게 함으로 계급 사회를 유지해서 복종이라는 것에 그런 것을 하게 했다. 그래서 복종이 어떤 측면에서 나쁜 게 아닙니다. 육체의 몸이 살아가고 편안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복종이라는 게 필요하다. 계급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의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옷의 색깔을 정해놓고 머리의 모양을 정해놓고 먹는 것들을 한정해놨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습니까? 내면의 세계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복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계급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100년, 200년 갈 줄 아는 왕조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는 거고, 이런 순환들이 어디서 오냐? 내면의 세계에서 온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내면의 세계에서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말하는 내면의 세계에서의 그러면 계급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는 계급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부모가 내면의 세계에 있는 자녀의 마음까지 또 계급을 두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겉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세계에서 성도와 목사의 차별점이 있는 건 있어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몸에 있어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면의 세계인 마음의 세계까지 또 계급적인 차별을 두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스릴 수 없어요. 내면의 세계에서는 복종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면의 세계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누가 크고 누가 작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 크다고 하고 자녀의 마음이 작다고 하지 않고, 자녀의 마음이 커질 수도 있고 부모의 마음이 작을 수도 있어요. 목사의 마음이 작을 수도 있고 성도의 마음이 클 수도 있는 게 어디의 세계다? 내면의 세계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에서는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이루어야 된다?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순종. 다시 말해, 이기적인 의지가 작고 없고 없는 자가 내면의 세계에서는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 나라에서 크시냐 봤더니 그분이 이기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고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게 아니에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작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이기적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육체적인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자복하게 해서 회개를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너가 했다고 할지라도, 너를 통해 하나님이 했다고 할지라도 너의 내면의 세계에 뭐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보다 작은 이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보다 다 크다라는. 왜 크냐 봤더니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의지가 없는 자들의 세상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힘이 정말 누가 세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상에 누가 세냐 보면 바로 내면의 세계에 이기적인 의지를 없는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다시 말해 이타적인 의지로 내면의 세계에 영접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따름에 자기를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자가 큰 능력을 얻는 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순종은 뭐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냐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뭐냐면 육신의 몸을 이용한 육신의 몸을 따르는 복종으로 드려지는 게 제사고, 제사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순종은 그게 아닌 마음의 할례자들, 마음의 이기적인 의지를 제거하는 할례자들이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제사인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의 드려짐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순종의 효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효용, 순종의 효능, 순종의 특징, 순종의 유익함, 순종의 가장 강한 힘, 이런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효용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따라해보세요. 보호받음. 보호받음. 순종은요,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복종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복종은 공격받지 않는 거예요. 보호받지 않는 게 아니라 공격받지 않는 것, 해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게 복종이라면 순종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과 역경 가운데에서 내가 뭘 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를 우리는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내가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겠죠. 내가 선생님이 없어. 그럼 보호받는 의미를 모르겠죠. 내가 왕이 없어. 그럼 보호받는 게 없죠. 나는 고아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대상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 내게 선생님이 있어. 내게 왕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보호받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 보호받음을 몰라요. 아빠가 있어도 이기적인 의지로 아빠를 무시하고, 선생님이 있어도 이기적인 의지로 선생님의 보호를 못 받고, 왕이 있어도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왕이 있어도 이기적인 의지 때문에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나 이기적인 의지를 내려놓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순종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 내 능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받음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기적인 의지가 너무 강해요. 복종은 잘해도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한다? 순종해요. 이기적인 의지가 약한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효능으로 보호받음이 있는데, 보호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호는 첫째, 지킬 보자라는 거예요. 지킬 보자, 지킴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주는 게 보호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교회, 육체적인 생명, 건강, 혹은 가지고 있는 재물, 관계, 이런 것들, 이 모든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진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게 뭐가 돼요? 죄사함이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게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얻는 내면의 세계, 그 내면의 세계가 작용하는 외연의 세계, 모든 곳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확실히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는 죄사함,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에 대한 구별. 그 죄에 대한 구별이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이 어떤 죄를 이렇게 행해도 그
때문에 죄를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육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내가 예전에 무심코 행하던 육체의 행동들이 마음이 그걸 거리낌을 하고 그건 죄야 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의 제단에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와 화목이라는 걸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순종함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아 이기적인 의지가 다시금 작용해. 어떻게 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마귀의 유혹과 밖에서 한 그런 유혹과 환란 때문에 다시금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기적인 의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순종이 사라지게 되면 나타나는 그 효능이 없어지는 게 뭐가 되냐면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지키지 못하냐? 속죄함과 화목함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속죄, 죄에 대한 민감한,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속죄, 깨끗한 보혈의 능력이 내게 없어지고 있다면 그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부에서 자꾸 뭐 받는 거다? 유혹을 받는 거다. 그래서 내 내면의 세계에 뭐가 이기적인 의지가 다시금 뭐하고 있다? 돌처럼 가시덜기처럼 자라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뭘 못하게 한다?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이 지킨다는 건 어떻게 지키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자기 등에다가 뭘 업은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업고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뭐 한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밖에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등 앞에서 못 싸우니까 등에다 똘똘똘똘 이렇게 많은 것은 결국 내 한 몸이 돼서 뭐 하겠다? 지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등에다 업고 똘똘똘똘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묶고 우리와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적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지켜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보호하다는 호자는 뭐냐 봤더니 도울 호자예요. 뭐라고요? 도울 호자. 말씀 언자에다가 자획자가 결합된 건데, 자획자는 새를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새를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자획자예요. 거기에 말씀 언자.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통해서 새를 붙잡는 게 돕다 이 소리예요. 그냥 손으로 몸으로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울 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는 것은 지킨다는 하나의 뜻과 또 하나는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순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사무엘 상하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뭐해서? 순종해서 많은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병사를 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돕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냐는 거예요. 말씀. 도울 때는 지키시는데, 도울 때는 하나님이 뭐로 도왔다? 말씀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각자의 사업장에서, 각자의 일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겠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의 말을 통해,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 권사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러 성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뭐하면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자들의 뭐가 된다? 효용,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효용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오늘 그 예를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과 아도나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만큼 기력이 쇠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압살롬의 동생인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걸 보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용모가 준수한지라 하면 누구 생각나요? 사울 생각이 나죠. 이 잘생긴 놈들이 좀 문제가 돼요. 제 스스로. 왜? 잘생기고 용모가 좋으면 사람들이 그 겉보기만 보고 뭐라 그러니까, 야, 넌 참 괜찮은 놈이구나. 너는 왕으로 당신을 삼아야 되는구나. 야, 너는 참 큰일 하겠어. 라는 게 외모로 사람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육체의 몸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도니아는 외모가 출중했다. 또 하나는 있잖아요. 그의 생각인데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이건 뭐냐면 아도니아는 다윗 왕에게 꾸중을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죠. 그의 생각과 행동이 뭐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요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누굴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냐면 바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모를 해서 누구를,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다윗 왕 이후에 다 번성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요압과 아비아달을 비롯하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은 뭘 본 거예요? 아도니아의 외모, 다시 말해 육신의 몸에 복종하는 걸 본 거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왕에게 복종하고 신하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동안 사는 거예요. 용모가 뭐해도 출중해도. 그런데 그가 복종을 했지 그들에게 뭐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순종하는 이기적인 의지가 없는 자였다면 이렇게 요압과 아비아달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다윗 왕을 찾아가야 돼요. 만약에 다윗 왕을 못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가 밖에 나가서 뭐 할 때, 베풀 때,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높임하여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불렀어야 돼요? 솔로몬을 불렀어야 되겠죠. 자기 동생 솔로몬을. 그런데 아도니아는 솔로몬만 뭐 한 거예요? 쏙 빼놓고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이기적인 의지가 남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친하잖아요. 이렇게 친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빼고 다른 사람들만 불러서 자기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우리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 다시 말해 나에게 나 마음을 마음속에서 동등하게끔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면 언젠간 자기를 해하려는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는 생각과 행동에 그런 복종을 하는 사람들,
뭔가 한다면 반드시 어느 순간 나를 제거하려는 그와 같은, 나를 버리려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반해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기록은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돼 있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막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로몬이 아도니아처럼 외모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가 막 드러났다면 분명히 둘을 견제하거나 비교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애써서 복종하려고 막 이렇게 비비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그렇게 두각 있게 바라보지 않았었을 것 같다는 게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의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뭐가 있냐? 아버지인 다윗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순종이 솔로몬에게는 더 있었다는 것을 일단은 이렇게 유추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순종이 오늘 열왕기상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아도 솔로몬이 받은 뭐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어떤 처함입니까? 아도니아에 의해서 이미 죽임을 당할 그럴 위치에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내일 모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때니까. 그런데 이때에 누구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 엄마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호받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단이 이때를 아주 잘 알아채서 다윗과 솔로몬과 바세바를 구하려고 다윗을 찾아간 거잖아요. 세 명을 다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반역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말을 전해가지고, 나단이 말을 전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아도니아가 밖에 나가서 자기를 높이려고 잔치를 베풀 그 틈에 왕이 계승을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벌린 거죠. 만약에 아도니아가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을 비우지 않았다면 다윗의 왕위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에 보호하는 호자, 돕는 말,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받아서, 나단이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서, 다윗에게 전해서, 다윗의 말이 또 백성에게 전달돼서 누가 솔로몬이 보호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솔로몬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실, 사람들, 그런 것에 환심을 살려고 뭐하는 것, 복종하는 것, 마음에도 없는데 굽히는 것,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의지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버려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은 누가 줬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평화, 우리의 이 죄사함 없는, 죄사함 받은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이렇게 닥칠 때 분명히 여러분을 등에 업고 지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환난의 그물에서 건져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우리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